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는 BC 520년경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를 보면은요. 스가랴 학계에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같이 BC 520년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전 건축, 속죄 제사.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속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지 50 일째 되는 날, 거의 50 일째죠 그러니까. 예.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십계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만 말씀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만 딱 우리에게 주시고 뭐 너네들이 뭐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불못에 가야 돼 다. 전체가 다 그냥. 누구도 뭐 불못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어제 그 청주에서 축구 경기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제 복음 전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영상을 이제 기다리는 영상만 찍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제가 아 복음 전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시고 그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네? 우리가 죄 때문에 불못에 간다고요? 어. 왜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냥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곳이 성경이잖아.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그 많이 듣지를 못하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인제는 뭐 죄인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이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인이지. 그 옛날에는 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막 그죠?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어야 됩니다." 막 거기서 머물렀어. 그러면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를 가리켜 가지고 의롭다. 그래야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인 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돼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종교는 마땅히 죄인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그냥 사람을 가둬 가지고 죄인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러면 진짜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죠. 어떻게? 죄인인데 인제 열심히 해라 이거죠. 아니 죄인이 뭘 열심히 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근데 한국의 종교는 죄인이라고 가리켜. 그죠? 그러면서 또 죄인이 열심히 해야 되고 죄인이 선을 행해야 되고 죄인이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내 몸과 마음을 그냥 온전히 바쳐 갖고 뭐 예수님을 뭐 붙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죄인인데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죄 사함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뭐 천국 간다고 가리키고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렇게 가리킨 사람들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간증을 자주 했지만은 저기 경기도에 그 기도원, 큰 기도원 거기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그 뭐 그냥 1년 내내 뭐 부흥회다 뭐 해 가지고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오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처음에 간 곳이 처음에 인제 말씀 전하러 인제 간 게, 저희는 바깥에서 전하니까 간 것이 인제 여름에 아마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질 때였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쪼끔 어 그
하여튼 쪼끔 전하다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도 계속 갔죠. 가 가지고 마이크로 방송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제 그렇게 하는 나중에 제가 피켓을 들고 전도를 했거든요. "의롭다."라는 피켓. 그다음에 뒤에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 그 피켓을 들고 인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피켓을 빼앗아 가지고 그 기도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인제 마이크로 방송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아 이 피켓을 하나님 찾게 해 주세요. 이대로 빼앗길 순 없습니다. 예, 찾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인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달라고 피켓 달라 그랬더니 없대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놨느냐?" 그랬더니 뭐 저 위에 뭐 쓰레기장인가 뭐 "거기로 보냈다." 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의인 돼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의인 되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해요, 저희들은 항상.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아 이 복음 쓴 피켓을 그렇게 마음대로 뺏어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어디다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찾아내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저도 좀 "하나님 찾게 해 주세요." 인제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모퉁이에다가 갖다 놨더라고. 거기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예. 얘가 왜 거짓말을 하지? 저기가 이제 멀리 갖다 버렸다고 뭐 저 멀리 쓰레기장에 뭐.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켓을 들고 인제 나왔죠. 나와 가지고 어 그러면서 그 바깥에서 피켓 들고 인제 예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들이 인제 끝나고 차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인가 인제 보려고 이렇게 차를 갖다 쭉 가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말씀 보고 지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예.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때 이거 자주 갔었어요. 예, 자주라기보다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 갖고 또 저 혼자 인제 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 가지고 제가 인제 이제 볼 일이 있어 가지고 네.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집을 찾아보니까 집이 안 보여.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기도원이 또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기도원이. 그래서 인제 거기를 들어갔죠.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어 들어갔더니 뭐 거실에 사람들이 한 40 명 모여 있어요. 대부분이 장애가 좀 있는 분들이고 이렇게 다리 못 쓰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인제 거기에서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 죄인이죠?"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인제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죄가 없어졌어 내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의인 된 사람 손 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두 명이 손을 들었어, 두 분이. 그러고서 그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다음 주에는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예 이렇게 인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 저쪽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인제 그쪽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님께서 제가 로마서로 그 전주에 인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3 장 4장 그쪽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인제 가 가지고 "아주머니 이 로마서 말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르시겠대. 그래서 마음속에 죄는 여전히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아주머니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다. 여기 의롭다 선포하시잖아요. 죄 없다. 그랬더니 의인 됐다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갖고 의인 됐다고. 천국 간다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청소하는 아줌마가 내려오더니 함부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인제 그 아줌마니까 막 나가라는 거죠, 나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목사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목사가 마땅히 우리는 죄인이어야 된다. 죄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네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쫓겨났어요. 마땅히 주인이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인제 기도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님 구원받으시고 그 전주에 두 분 구원받으시고 그랬죠. 그러면서 인제 그러고도 계속 갔어요. 가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고서 제가 인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 혼자 인제 갔다가 인제 배가 고파 갖고 인제 밥을 먹으러 식당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천주교인이 운영하는 곳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마이크를 들고 인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뭐 이렇게 인제 들어갔는데 기분이 나쁜 거지 나를 보자마자. 그 두 그 식당 주인하고 어 아들내미가 나를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저기 여기 기도원 왔다 간다라니까 저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주교니까. 왜 예수님 믿는 기도원을 왔다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쾌한 거를 아주 그렇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정말 나는 있잖아요. 여기 기도원 갔다 온다고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손님이 나 혼자였어. 근데 그렇게 나한테 아주 불친절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그 태도가 그들의 태도가. 그러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연하지 뭐. 천주교는 신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중세에 어떻게 했는데 6,800만 명 이상 죽였잖아. 그러기 때문에요. 지네들이 믿는 마리아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아는 거죠. 천주교 교리가 뭐예요?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고 카톨릭만 유일한 교회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종교 통합을 외치고 아주 이상해. 그죠? 그 뱀이 왜 혀가 두 개잖아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이 캐톨릭이 그러니까 마귀 옛뱀 용이다. 네. 그래서 인제 어제 그 학생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죄인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종교가 죄인이라는 말도 죄인이라는 말을 인제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어디에 그 설교가 치중이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위로받고 어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사나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나 뭐 인제 어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돼 가지고 내가 뭐 '죄 사함 받아야 되겠다.' 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 불못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요새는. 그 위로받으러 인제 가는 어떤 그런 식이 돼 버렸죠. 물론 옛날에도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진짜. 죄 때문에 지금 불못에 가는구나.' 이 말씀이 떨어져야 구원을 받을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인인 상태로 뭐 열심히 하라 헌신하라 인제 그러면서도 또 천국 지옥 얘기는 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간다." 인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는 그 천국 지옥 얘기조차도 안 하고. 그 뭐 서양 사람들은 이거 예배당이 그 정도니까 뭐 서양 사람들은 뭐 죄인인조차도 모르고 불못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죄 죄인이에요? 막 이러고. 그래서 "야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자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네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네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 되어 천국 간다." 인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러니까 이제 BC 520년경에 있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지금 그러니까 저거죠. 메데바사 때죠. 그러니까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BC 539년 정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한 유대 백성들이, 유대야가 망한 이유는 태양신 숭배 때문에 그래요. 태양신이 캐톨릭입니다. 예. 태양신 숭배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요. 끝까지 태양신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의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왔죠. 예.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는 산다랬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차야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BC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70년이 나와요. 예, BC 538년에 이제 뭐 귀환 뭐 명령 내리고 이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계산하면은 대략 70년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70년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잖아. 그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때까지가 지금 이제 BC 520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BC 516년에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이 임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잖아. 스가랴 3장에. 그죠? 그러면서 복음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죄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수아가 의인으로 탄생이 되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그러면서 복음 건축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4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이 BC 516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C 586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까지의 기간이 70년. 이렇게 72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BC 520년에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성전 건축이 안 된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BC 500 그러니까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가 BC 539년 정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메데바사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내가 나의 종 고레스의 손을 잡고 너무를 쳐서, 좀 볼까요? 이사야 45장.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BC 539년 이때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사야는 BC 700년경인데 벌써 고레스가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에.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자, 여기 이사야 45장. 나 여호와는, 여기 BC 690년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가 이때 안 태어난 상황이잖아. 그죠? 언제 태어난다고? BC 500년대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그쵸? 근데 이미 이렇게 고레스라는 인물을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어. 바벨론에게 망해갖고, 속국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망해갖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바벨론 왕의 허리를 풀겠다.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누가 그 바벨론의 그 견고한 문과 뭐 쇠빗장을 꺾는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셔갖고 고레스를 사용하셔갖고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여기까지. 네.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1년 후에 BC 538년인가 그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요. 자, 이 왕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왕들이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떠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여기 지금 지금 이 말씀이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 여기 지금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자 이제.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고레스는 이미 고레스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학개 스가랴 때는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레스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를 한번 보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총독들이 이제 방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낸 거야 편지를. 얘네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이죠.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원하옵소서. 왕께 아시기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부른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거 다 알고 있어, 그죠?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회파가 됐는지를 유다 사람들도 알고, 그쵸? 그 유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여기 태양신을 섬겨서 망했다라는 거 알잖아, 그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 때 돌아가서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5만 명이 돌아갔어요. 1차 기환. 네. 그때 돌아간 사람이 뭐 총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죠. 네. 요시아의 손자.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이 돌아가고 뭐 5만 명, 학개 스가랴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 뭐 해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제 성전 건축을 BC 536년에 인제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전 지대를 놨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그래서 인제 복음의 깃발을 꽂았는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복음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수룹바벨이 힘들어, 힘들어 아주. 응. 수룹바벨이 복음으로 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거죠. 왜?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대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수룹바벨 막 왜 복음으로 건축하느냐?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왜 의인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고레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마리아 종교 통합 세력이 인제 와 가지고 물론 종교 통합 세력하고 함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제 그걸 잘했어. 종교 통합 세력이 와 갖고 여호와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막 이런 종교 통합 세력들이 인제 와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No, no, no. 너희는 종교 통합 세력이잖아. 우리는 여호와만 믿어." 그러니까 인제 이 종교 통합 세력들이 그러니까 인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왜 망했어? 이방 신을 믿어 갖고 망한 걸 알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믿어." 응. 근데 사실은 어떤 복음으로 돌이킨 건 아니야. 그냥 죄인이어도 하나님 받는다 이런 거죠. 그건 이제 안타깝죠. 근데 수룹바벨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가야 돼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지. 안 도와줘. 여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주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가면은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근데 안 도와주시잖아. 16년 동안. 왜 그래요? 수룹바벨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수룹바벨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를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딨어. 여전히 죄인이지.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죄인이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자 그래서 안타깝죠. 끔찍해, 끔찍해. 그래서 인제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인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종교 통합 세력들. 그래 가지고 막 메데바사 총독들을 막 돈을 주고 막 그래 가지고 못하게 한 거죠. 그게 16년. 그러면서 인제 520년에 인제 누굽니까? 이 스가랴 학개에게 말씀이 임해 가지고 성전 건축하라 인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3 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잖아요 강제로. 강제요 말하자면. 그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잖아요. 가만 놔두면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될 사람이거든. 말이 대제사장이죠. 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스가랴 3 장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주 막 불에 막 끄스리고 막 심판의 불에 막 끄스려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갈 상황인데 하나님이 화끈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래 가지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위에 관을 씌우셨잖아. 구원받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죠. 예.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수룹바벨이 그렇게 혼자 2 단이네 3 단이네 인제 그 소리는 안 하지만은 너무 수룹바벨에 대해서 그런 말은 안 하지.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은 인제 왜 꼭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적 의롭다 그래야 돼?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들의 마음이. 멸시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유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무슨 의인이에요." 막 이러면서. 성전 건축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제 스룹바벨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제 돌아온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 수가례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되는데 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메데바사 유력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메데바사 이 관리들이 그때 당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이 학계스가랴가 다리오 왕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여기 지금 뭐 편지 내용이야 지금 여기가. 그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이거에서 세스바살이다 그러면은 수룹바벨을 세스바살이다. 저는 그렇게 아는데. 네. 세스바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초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그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이지, 그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네.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네.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메데바사의 제일 초대 왕이기 때문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 대략 30m입니다. 한 규빗을 45점 자세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50c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좋게 그냥 약 50cm로 계산하면은 네. 60규빗이면은 30m, 약 30m.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다 그 경비까지 다 대준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경비까지.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한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랬고, 그러니까 끝까지 애굽의 태양신, 이 태양신을 믿는 세력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예.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요. 아유, 애굽은 편하네. 애굽은 전쟁도 없어. 우리가 애굽에서 자자손손 살자 이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는 싹 죽인다 그랬어.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안 믿었죠.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잖아. 시드기야 왕 11년째 그죠? 그러면서 태양신 믿었던 그 말이 대제사장, 부제사장이죠. 다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여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에스겔 8장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믿어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걸 보여주셨잖아. 그죠? BC 592년에 에스겔에게 상황이 그렇다고요. 말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실은 태양신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부제사장 스라야 스바냐 해가지고요 싹 죽임당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애굽 태양신 믿다가 애굽의 태양신
믿는 세력하고 뭐 끝까지 연합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아주 약해. 그래 가지고요. 예레미야가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는데도 끝까지 이집트 사람들의 그 이 시선이 두려워서 끝까지 그 애굽 태양신 세력하고 결탁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 먼저 그토록 이 시드기야 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지 아들들 싹 죽여요. 애굽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군사들이 시드기야 보는 데서 시드기야 아들들 싹 죽인다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토록 시드기야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신하들 뭐 대제사장 그 태양신 믿는 그 신하들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맨날 와 가지고 "마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애굽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뭐 이러면서 시드기야를 계속 애굽 태양신을 그 세력하고 연관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믿은 거죠, 이 시드기야가.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그토록 믿었던 신하들이 그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싹 죽임당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져.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뭐 시드기야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쵸. 권세 누리던 사람들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 싹 죽었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편안하기만 하구만." 하나님 말씀대로요. BC 56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애굽을 쳐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애굽에 애굽 사람들 죽이고 유다 백성들 싹 죽여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뭐 항복한 사람들은 어때요?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또 2차 귀환 또 3차 귀환 있죠. 그때는 뭐 많이 돌아오진 않지만은 예. 바벨론에 이렇게 살잖아 또. 그죠? 야 지금 여기 스가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1 장의 배경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스가랴 1 장.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 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 규빗으로 방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다리오 왕의 조서예요.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다리오 왕이 뭘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갖고요 아주 뭐 벌벌 떨면서 조서 내리는 거예요.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조서를 변개하고 소를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